예, 마음 잡지 못하십니까? 계속 흔들리십니까? 마음 잡지 못하십니까? 계속 흔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6장에서는 99% 정도 성벽 재건이 다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아마 한 50일이나 49일쯤 됐던 때였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반대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렇게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로 방해하던 사람이 산발랏인데 4번이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함정 파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번째는 이 오픈레터, 공개적인 편지를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음해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뭐였느냐? 왕에게 반역하려고 그런다. 선지자까지 세워가지고 이미 그 그림자 내각이죠. 섀도우 캐비넷을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또 잘 넘겨요.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뇌물, 돈 받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괜히 밥도 안 먹고 두물불출하다가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네가 성소에 숨으면은 죽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죠?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 숨는 게 최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짜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협, 이런 공격, 이런 함정, 유혹 다 이기고 하여튼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은 이유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뭐 삐졌다, 뭐 공격이 심하다, 함정이 많다, 뭐 유혹이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결국 일을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고백이거든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는가? 우리도 완성하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보니까 3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뚜렷한 삶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잖아.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기도, 말씀. 우리도 이렇게 무장이 된다 그러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성벽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라는 우선순위를 흔드는 어떤 도전에 대해서도 마음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일 큰 마음 두는 게 뭐였어요? 그 산발랏이 와가지고 아까 유혹하는 거죠. 만나자. 성벽 재건하는 거에 도움이 안 되면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만났으면 죽었어요. 그죠? 그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 거였거든요. 5번째는 그 오픈레터, 공개적인 편지를 냈어요. 지금도 그래요.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뭐 공개 질문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특징이 뭐냐? 그걸 음해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그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예스가 돼버리는 상황으로 몰아가 버리잖아요. 할 수 없이 반응하게 만들죠. 그러면 사명 져버리는 거예요. 성벽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자존심이 강한 사람 쓰임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약점이 있죠.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거 건들면은 그거에 대해 반응하잖아요. 반응하면서 사명을 저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내게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 붙들어야죠. 우리 얼마 전에 살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음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사명 붙들고 사명 외에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순간에 우리는 우선순위 그러면은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우선순위를 내가 붙드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붙든다 그러면 주인공이 나잖아요. 우리는 우선순위의 삶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독하게도 버리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자아예요. 우선순위를 내가 붙든다고 생각하니까 우선순위가 맨날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주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 그걸 사명이라 그러고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를 붙드는 거지 내가 붙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데 많은 순간에 우선순위의 삶을 산다 그러면 내가 뭐를 쟁취하고 가는 삶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그죠? 내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내가 추구하려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well planned neglect, 잘 계획된 무시, 거절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요. 그죠? 꼭 중요한 거 빼는 거 다 무시해 버려야 돼요. 산발라서 이런 도전에 대해서 무시해 버려야 돼요. 들은 척 안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무시하는 삶이에요. neglect, 무시하는 삶이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딴 교회에서 양육받은 형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형제가 다 있나. 뭐 이렇게 기독교 단체 이런 데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꿈이 순교하는 거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 형제를 보니까 신들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너무 우아해 보이더라고. 와, 대단하다. 어쩌면 대학교 1학년짜리가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저놈은 순교할 놈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말로는 프라이어리티가 순교래요. 그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래요. 근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조그만 거 하나도 무시를 못해요.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절대 무시 못하고 다 해명하려고 그러고요. 조금 학점 손해 볼 거요. 그죠? 뭐 학점 몇 점 안 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배도 포기해 버리고요. 하나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가짜 인생이죠. 실제로 프라이어리티는 무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붙드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프라이어리티는 딴 데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붙들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네팔 선교를 갔습니다. 네팔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게 네팔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는 무시할 수 있어야 되죠.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한 분이 우리 성도들을 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먹을 거를 준비하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았다 그러면 좀 말렸을 건데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현장에 갔더니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근데 이분은 준비한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리기도 좀 뭐한가 봐요. 그죠? 10박스를 갖고 오셨더라고. 그리고 준비해놓고 뭐 안 먹으면 안 될 상황. 그래서 전부 이게 마음에 노심초사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무시해버리자고. 점심 무시해버리고 굶어도 된다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저녁 잘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해요. 저분 성격이 센 분인데 또 한마디 할 거라고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자신감 가지고 무시해버렸죠. 그죠? 안 해도 된다고. 그 왜 그래요? 그래야 프라이어리티가 사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게 사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관대한 분이에요. 이게 잘 받아들여서 은혜 가운데 끝냈어요. 여러분 프라이어리티라는 건 언제나 니글렉트로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무시 못하면요 절대 우선순위의 삶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네팔 선교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신혼 부부예요. 부부인데 하여튼 여자분들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 신랑한테 맨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 했어? 대답 뭐 한 10분만 늦어도 막 화를 내고 그죠? 뭐 딴청 하지 말라느니 뭐 벌써 사랑이 식었냐니 이제 내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끊어버리라고 무시해버리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유심 뺏어버리고 유심 뺏어버려가지고 그냥 못하게 버리고 물론 나에게 돌려줬지만 그죠? 그 못하게 했어요. 그 뭐예요? 그게 마귀 새끼지. 아니 복음 현장에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에 신경 못 쓰고 그 10분마다 한 번씩 오는 그거에 반응해 줘야 된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선교 현장에 보낸 사람을 후원하는 아내의 역할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어제 만나가지고 혼을 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벌써 분위기 파악을 해가지고 벌써 이제 낮은 자세로 포복을 하던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것도 이 프라이어리티, 이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well planned neglect, 잘 계획된 포기가 있어야 돼요. 거절이 있어야 돼요. 무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삶을 사십시오. 현장에서는 무시하는 걸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 외에는 무시할 수 있을 때 그때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흔들리지 않냐고 사명 이루는 삶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능력 주시는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 기도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발라부터 비롯해서 이 나쁜 놈들은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함정 파는 거죠. 함정 파다 안 되니까 뭘 해요? 헛소문 퍼뜨리는 거. 헛소문이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반란 일으킬 것이다. 너 선지자 세워가지고 이미 그 그림자 내각까지 만들어놨다. 너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억울하죠.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 아니다. 그리고 또 하소연하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끝내버려요. 그거 무시해버리고 두 번째가 기도예요. 하나님, but he prayed. 그는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해요? Now, strengthen my hands.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게 그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줘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Now strengthen my hands.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기를 증명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헛된 인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오해당하고 공격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혼자서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걸 오해를 푼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 적어도 5년 걸리고 많이 걸리면 한 10년 걸릴 것 같더라고. 그래야 한 5년 10년을 했습니다.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1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성공했다고 합시다. 성공하면 뭐예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그래? 아니었네? 그럼 끝이잖아요. 그 한마디 듣겠다고 10년을 써요? 그래? 아니었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인생을 그렇게 쓰라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해하려면 오해하고, 그죠? 뭐 딴짓하려면 딴짓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데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 무슨 오해가 있든 무슨 공격이 있든 신경 다 써서 I don't care 하고,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Now strengthen my hand. 그리고 그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게 안 돼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970년대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어떠냐? 남자는 58세, 여자는 63세였어요. 만약에 70년대가 살았다 그러면 저는 3년 남았어요. 3년 있다 죽어야 돼요. 평균으로 볼 때. 그죠? 이렇게 그거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오래 살아요. 남자 82세, 여자 87세. 맨날 아프다 하면서 잘 죽지도 않아요. 그죠? 80세까지 살 거래요, 여러분들.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면서 80세까지 산다고요. 평균이니까 꽤 오래 삽니다. 내가 계산해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해다 80이라고. 그래서 80이라고 한번 정합시다. 우리 다 강건해지니까. 평균이에요. 80년까지 산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남은 인생이 얼마예요? 80년을 산다 그러면요, 365로 곱하면 대개 3만 일 정도 살아요. 날짜로 치면 3만 일 정도를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3만에 가까운 인생.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제가 지금 15년 남았거든요. 25년 남았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한 9,000일 남았더라고. 9,000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9,000일 남은 거 허송세월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80에서 한번 빼기 한번 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남은 분이 있어요. 10년 남은 분이 있다고. 그럼 무슨 딴짓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하고 거기 쏟아 부어야죠. 아니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를 위해 살아요?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 인생 해명하고 살아요? 하소연하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격하면 많이 남은지 알아요? 그렇게 빼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성격할 기회 여러분 이제 5번, 10번도 안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오는 기회들이라고 그거 붙들어야죠.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맨날 헛되게 엉뚱한 거 쫓아다니다가 인생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활 때 능력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로 우리에게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형태들을 보면 맨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요즘엔 뭐 카톡 이런 거겠네요. 교회에서도 보면 카톡 이런 거 맨날 보내가지고 자기 하소연하고 억울함 해소하려고 그러고, 그걸 또 멋지게 표현해. 소통이래.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소통은. 그죠? 소합통이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해명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더 많은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루는 거예요. 능력을. 조지 밀러 보세요. 기도가 이룬 거예요. 허슨 테일러 보세요. 기도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요,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지 아니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Now strengthen my hands. 하나님 지금 내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서 능력받고 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예요. 세 번째, 기복 없이 흔들림 없이 사명 이루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준이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세 번째 유혹이 제일 컸거든요. 큰 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은요 굉장히 그럴듯한 제사장이에요. 이게 엉터리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럴듯했다고 오랫동안 두물 불출했대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있죠. 어디 골방다가 나오지도 않아. 막 금식한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우아하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형제요. 딱 얘기하고 아주 말도 그래요. 그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숨이 위태롭다고. 이 성소에 가서 숨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속기 쉽거든요. 왜? 종교 지도자가 하는 얘기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사실 그게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거에 속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돈 받고 이 짓을 했다는 걸 알았던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근데 제사장이 나 같은 자를, 이 평신도인 나를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죠. 이거 가짜라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아니고 딴 것 쫓아가면요 맨날 흔들려. 맨날.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지. 지뢰밭이 있습니다. 지뢰밭에 들어갔어요. 뭐 어떤 사람가 살았어요. 이틀째도 살았어요. 3일째도 살았어요. 산 거예요? 곧 죽어요, 그 사람. 계속 그렇게 가면 죽어요. 지뢰밭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함정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자분들이 특별히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요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자들 보면 남자들이 웃겨 보이죠. 어디 탁 들어가면 여자분들 금방 알아요. 분위기 파악을 딱 해서 이게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이걸 금방 알아요.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누가 주인공이다 그걸 금방 알아요. 참 이상해요. 그죠? 누가 실권자다 그걸 금방 알아요. 남자는 그런 감각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래서 몰라요. 밥만 먹어요 맨날. 그래서 잿더리 얻어 맞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실권자였구나 피 흘리면서 알아요. 그죠? 남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 때 남자들은 전부 다 밥통같이 보이는 거야. 어떻게 저걸 못 느끼나. 하나님께 남자에게는 오감을 주셨고 여자들에게 육감, 칠감도 줬어요. 식센스, 세븐센스도 있어요. 뭐 어떤 여자들은 뭐 이상해요. 그냥 막 촉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촉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느낌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뭘 믿어요? 자기 느낌을 믿는 거라고. 느낌이 맨날 맞아요? 그래 100번 중에 99번 맞았다고 합시다. 한 번 틀린 거 믿다가 죽는 거예요. 느낌 믿어도 안 됩니다. 남자들은 또 반대로 이성을 믿어요. 머리 잘 도는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남자들. 자기 이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추론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답을 내요. 그래요. 99번 맞았다고 합시다. 한 번 틀려요 그걸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요 똑똑한 사람 그것도 아니고 뭐 느낌과 촉이 발달된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는지 알아요? 말씀 우직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거 믿지 마십시오. 어느 늙은 주의 유언이라는 그 글이 있죠. 뭐 그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시 형태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늙은 쥐가 이제 젊은 쥐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진짜 목숨이 위험한 게 뭔지 아니야. 고양이 아니야. 쥐덫 아니야. 고양이는 그죠? 고양이는 내 나이쯤 되면은 고양이 습성을 다 알기 때문에 고양이 피할 수 있고 어차피 고양이나 나나 같이 늙어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비슷해. 고양이가 무서운 거 아니래요. 쥐도 지혜로우면 고양이 피할 수 있어요. 쥐덫 이거 무서운 거 아니래요. 쥐덫의 구조 뭐 이런 거 다 상황을 보면은 쥐덫은 내 지혜를 갖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대요. 그래서 고양이, 쥐덫이 무섭지만 이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뭐냐면 쥐약이래요. 쥐약. 쥐약은 어떤 형태로 다가오느냐 하면 매력적인 형태로 다가와요. 쥐들이 제일 좋아하는 냄새, 제일 맛있어하는 음식, 제일 매혹적인 모습으로 마치 선악과 같아요.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촉을 믿는 사람, 자기 이성을 믿는 사람은 쥐약에서 다 죽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맞아 보이거든. 촉으로 느낌으로는 맞아 보이거든. 죽는 거예요. 쥐약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죠? 말씀이에요. 그렇게 널려 있는 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기준의 말씀. 느낌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인생 느낌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내 이성을 믿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내 느낌하고 관계없어요. 내 지혜하고 관계없어요. 다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직하게 말씀 붙들으면 살아요.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요. 손대지 말라 그러면 손대지 마는 거예요. 이 길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행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 하늘에 올라가면요.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구분이 안 간대요. 막 착각이 온대요. 그때마다 자기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뭘 믿으라고요? 계기를 믿으래요. 계기. 그래서 계기 비행 그러잖아요. 계기. 내가 볼 때 위쪽이 분명히 하늘 같고 밑에가 땅 같더라도 계기가 반대로 얘기해요. 밑에가 하늘이고 위가 땅이다. 그러면 자기 느낌 믿으면 안 되고 계기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가끔 추락하는 비행기들이 있죠. 땅 차박는 비행기들. 그 순간에 느낌 믿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촉을 믿으면 망해요. 이성 믿으면 망한다고. 느헤미야가 이런 어마어마한 함정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얻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52일 만에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렇게 결과를 내는 인생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왜 적을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기 때문에. 프라이어리티가 없어서 그래요. 그의 나라 그의 의. 프라이어리티가 뭔데요? 프라이어리티가 뭐예요? 니글렉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명 외에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52일 안에 성벽 이룹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사람 만나가지고 하소연하고 사람들의 지지 얻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Now strengthen my hands. 그 사람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카톡 이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느낌, 내 이성 대단해 보이지만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99번 맞아도 한 번 틀리면 우리 인생 끝나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붙들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명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